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또 이 한 주간이 주님께 은혜를 돌리고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열왕기상 19장과 20장 통독 범위를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지요.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호렙산으로 도망간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또 등장하여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사역을 해 나가는 것들, 이것은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의 벤 하닷 왕과 이스라엘 아합 왕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참 그에게는 선함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모습을 21장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합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 왕이 어느 날 자기의 궁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치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꽤 탐나는 포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자신은 왕이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기 싫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돈이 싫으면 그 땅만큼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땅을 주겠다. 여하튼 이 아합 왕은 그 땅이 소유하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원하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땅에 분명히 자신의 가족의 사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고 자신이 땀을 흘려 경작하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당한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그의 이 왕비 이세벨이 모략을 꾸며냅니다. 그리고 나봇을 어느 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소문을 내죠. 그리고 즉결 처분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일로 인하여 나봇은 돌로 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합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포도원을 옳지 못한 방법 속에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합의 죄를 경고합니다. 이때에 이 아합은 그 엘리야에게 나의 대적이 왜 또 왔느냐 이런 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를 함부로 손대거나 죽일 수는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아합의 태도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결심이고 이미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합의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이 탐심, 이것은 합리적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제시하는 이 아합의 태도, 어찌 보면 충분히 이 적법한 방법으로 그는 포도원을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그의 교만에서 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야, 저 좋은 땅이 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저걸 못 가질 이유가 뭐 있겠는가? 아마 이 아합이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자 할 때에 그것을 거절당하자 근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아마 속에서는 열불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태도, 내가 원하면 다 내 거야 라는 식의 이러한 태도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흔히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또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모여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은 왠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신감이라면 참 아름답고 좋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인간적인 자신감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 안에서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없으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항상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항상 불공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자랑거리를 항상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나의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이 아합처럼 그 나의 잘난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유혹 속에 이끌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또 그 사람의 믿음은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능력들, 우리가 가진 재주들, 우리가 가진 힘에 대한 정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힘일 때라도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같이 세상에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나갈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을 정의로움, 믿음 안에서 이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이 아합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한 여인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취한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은 두 명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대중을 속입니다. 대중은 정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지요. 참 요즘 세상 같습니다. 요즘 진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더래 저렇더래 이야기하면 나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그래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주먹을 쥐고 때로는 손을 뻗어서 폭력을 가하는 일까지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떤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 가십거리가 나오면 사람들은 비판하고 그 비판하는데 협력해서 함께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대 하면 책임을 지지는 않고 뭐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네, 이렇게 무감각한 반응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미 그 돌을 맞은 사람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말이죠. 세상의 정치인들은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세상에 무엇인가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도 온갖 거짓으로 치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섞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교훈을 얻었지요. 어떤 한 종교가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한다는 빌미하에 거짓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쉽게 복음을 붙들지 않을지라도 복음은 복음대로, 기별은 기별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간의 뜻으로 계산해서 인간의 탑으로 쌓아 올리려는 그러한 노력들은 이 이세벨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품성이지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아합이라는 한 죄인과 이세벨이라는 또 한 죄인이 합쳐졌을 때 이 죄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10, 20, 100배, 1000배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걸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나봇은 죽음을 당합니다. 참 억울한 죽음이죠. 여러분, 악에 악이 더해지면 끔찍한 일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조해버리면요,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확장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야합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지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을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과 그것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 판단의 제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죄의 죄를 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이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안식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기별들을 저희들이 안식일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식을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전하여 드릴 것입니다. 교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불빛이 등대가 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은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그 가정에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 하늘의 온전한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결심하며 그렇게 저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섞인 거짓이 없는 정의로운 그러한 심령을 가진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날 교회에서 예배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성은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생업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얼마 전 미국에서 귀국한 우리 이진아 집사님과 두 아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시고 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신의 건강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승리하는 생애를 살도록 주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